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2024년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일하시도록 만들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기도의 줄을 그래서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겼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겼다, 승리했다 선포했던 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자리, 남부러울 것 없는 자리, 누구보다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조금 바뀐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은 이스마엘이라고 불려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때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함께 결탁해서 남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 연합군은요, 사해바다 동편을 통해서 엔드게까지 올라와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의 3절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두렵고 떨린 그 여호사밧은 당장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은 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낯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 즉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 명령을 통하여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각 성읍에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이었고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왕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더 자세하게 이러합니다. 7절과 9절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환난과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첫 걸음이었다면, 그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과 내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아마 기도 중에 남유다를 위협하는 새 민족의 과거가 회상되었을 겁니다. 그 회상 장면이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과 그 충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충돌을 피합니다.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둬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지 않고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곳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그 민족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민족을 놔뒀는데 그 놔뒀던 민족이 불씨가 되어서 지금 내 목을 조이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거의 일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지금 현재의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위기가 놓였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기도해요. 불평불만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사밧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선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그 선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되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싸울 필요도 없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전쟁에 나아가 남유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그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허둥지둥 세상의 방법 내 뜻 찾으며 그것을 의지할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마지막의 고백처럼 승리의 나팔 소리가, 승리의 함성이, 승리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